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샤는 이 신앙의 적당주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적당주의는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또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러다가 도리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반기를 들다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25살에 왕이 되었다가 29년간 통치하고 55살에 부하들에게 의하여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아마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도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왕이 되자마자 국정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샤는 너무나도 불안한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된 것은 아버지의 신하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에 왕자 아마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권력력에 누기 먼 신하들이 요직을 차지하고자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왕자 요아스를 왕위에 앉힌 거지요. 나는 권력에 욕심이 없다. 요아스가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봐라, 그의 왕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인 거지요. 아마샤는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는지 삐가 끓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반역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저 눈치를 살피며 고분고분해야 합니다. 꼭두각시 왕으로서의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샤는 신하들과의 이 관계만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도 관계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주고 왕으로 세워준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는 아주 과격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왕이었던 아들이 죽자 즉시 우상 숭배자들과 손을 잡고서 권력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 정치를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다 죽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고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제사에 드릴 그릇들을 빼앗아다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 어린 요아스를 빼돌려서 성전의 방에다가 무려 6년간 양육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요아스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달랴에 의해서 변질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자마자 아달랴와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 아주 정직하게 통치를 합니다. 아달랴와 우상 숭배자들이 파괴해버렸던 성전을 다시 보수했고 그들이 약탈해간 성전의 거룩한 성물들을 다시 구입해서 채워놓게 됩니다. 또 아달랴의 핍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제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번제가 드려지게 되지요.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변절해 버립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해서 촉구했지만 요아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스가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듣겠지 생각을 했던 거지요. 스가랴가 성령에 이끌려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요아스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성전 뜰에서 그 스가랴를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감히 왕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다니 이렇게 쳐서 죽인 거지요.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며 울부짖게 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의 손에서 이 요아스를 구원해냈고 그를 왕으로 세워줬고 그가 제대로 된 통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도와주었던 바로 그 은인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도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만약 요아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스가랴를 죽인 장소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 뜰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요아스를 징계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이 요아스를 치려고 오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다. 당시 아람 군대는 유다 병력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결국 유다는 패배하게 되고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요아스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을 긁어 모아다가 이 아람의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과 성전의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게 됩니다. 요아스는 믿음 잃어버렸고 건강 잃어버렸고 나라의 재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백성들은 나라 걱정에 여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때를 바로 이 권력을 노리는 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요. 몇몇 권력욕에 이끌린 신하들이 요아스를 살해했고 그 왕자 아마샤를 이제 왕위에 올려다 놓게 됩니다. 아마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꼭두각시 왕입니다. 이들에게 정치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아마샤는 왕이 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나라의 근간은 이미 크게 흔들린 상태였고 재정은 파탄 상태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태였지요. 아마샤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심을 다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배신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성전 제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산당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하기 위한 산당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산당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장소를 정하실 것이요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 일절 드리지 말고 다 성전에서 모여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았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이 규정한 제사법에 따라서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율법이 규정한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당시 24개의 조로 편성이 되어서 각 조가 일주일간 성전 제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2번 정도 성전 제사를 섬길 수 있었지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3대 절기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함께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봉사할 날짜가 다가오면 몸을 깨끗이 씻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매일 제사법에 따라서 이 절차와 순서를 점검해 보는
리허설을 매일매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순서가 딱 되면 정말 완벽하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낼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당은 좀 높은 곳에 평평하게 만들고 여기다가 돌기둥을 세워놓거나 나무 막대를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언약궤와 같은 거룩한 이 성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그냥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을 모방해서 자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이방 우상들에게도 동시에 제사를 드리다 보니 아주 이 제사가 음란하고 혼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달랴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성전 제사는 한동안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와 우상 숭배자들이 제거된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 편한 대로 산당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산당 제사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드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편한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마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산당 제사를 폐지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니 더 이상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요. 본인에게 필요한 한도에서만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적당한 믿음을 가진 적당주의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지요. 아마샤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안정되고 권력이 좀 이게 지지 기반을 얻을 때까지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하고 원하는 이 산당 제사를 폐지하는 것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마샤를 붙잡아 주셨고 또 나라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고 왕권이 강화가 되자 아마샤는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 관리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그들이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아마샤의 통치권이 확립되었고 나라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아마샤는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자 아버지를 살해한 관리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 일을 이 사적인 복수심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율법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반역자의 아들들에게는 일절 손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자녀 때문에 아버지 죽이지 말아라, 아버지 때문에 자녀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다 규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를 살려두면 후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또 이 자녀들이 보복하고자 다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자녀들을 살려줬다는 것은 얼마나 율법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아마샤가 개인적인 보복심 때문에 이 관리들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한 믿음을 보여준 아마샤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는 백성들도 아마샤의 본심과 진정성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혼란스러웠던 나라가 점점 진정이 되었고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아마샤는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이 남쪽 지역을 야금야금 쳐들어오고 있었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원래 에돔은 유다 왕국에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왕비가 되어 나라가 혼란해지자 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에돔은 스스로 왕을 세우고 독립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그 후로 에돔은 호시탐탐 유다 왕국을 자꾸 넘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이 유다 왕국을 괴롭히게 되자 얼른 그때를 틈타서 유다 지역의 이 남쪽 지역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샤는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제안을 합니다. 집안별로 백부장과 천부장 이 관리들을 세웠고 또 병사들을 소집했는데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에돔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아마샤가 확실함을 더 기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주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용병 10만 명을 또 고용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샤가 이 자신의 군대에 30만 명, 북이스라엘 왕국 용병의 10만 명, 총 40명을 거느리고 이제 에돔 지역을 치려고 이제 전진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 그 용병들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왕이 용감하게 싸울지라도 절대로 적들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는 돕기도 하시지만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미 이스라엘 용병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다 줬다. 그거 어쩌란 말이냐?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두 말도 안 하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화를 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낸다. 이거 쉬운 일 아닐 겁니다. 또 많은 돈을 손해보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샤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샤는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갔습니다. 소금 골짜기라는 것은 이 암염이라는 바위로 이루어진 산 사이에 생긴 이 골짜기를 말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고 또 다른 10,000명을 사로잡아 그들을 절벽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이게 됩니다. 아마샤가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업적을 얻었으니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더 이상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제 관리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확고하게 이제 왕권을 다졌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욕망과 쾌락을 따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겠다는 겁니다. 아마샤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졌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바로 그 우상들을 전부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신호로 삼고 절하며 번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죠. 이것이 참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헛된 신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진노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네가 어떻게 에돔의 신들을 구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너희들의 손에서 에돔을 구해줬느냐?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들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이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샤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참모로 삼았느냐? 닥쳐라. 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닥쳐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마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에돔 이겼으니 거칠 것이 없다. 교만해진 거지요. 아나무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예언을 그치며 말하게 됩니다. 왕이 제 경고를 듣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왕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아마샤가 돌려보냈던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돌아가면서 막 화풀이를 했습니다.
유다 성읍들을 습격해서 3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약탈을 합니다. 아마샤는 이 일을 좋은 기회로 생겼습니다. 됐다. 이제 이것을 트집 잡아서 북이스라엘과 한판 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 정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제대로 분간을 못하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단 한 번도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아합이 통치하던 이후로 이 격차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작은 나라 이겼다고 아마샤는 이제 북왕국도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샤는 북왕국의 왕 요아스에게 우리 서로 대면하자 도전장을 보내게 됩니다. 한판 붙어보자는 거지요. 북왕국의 왕 요아스는 기가 막혀서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게 됩니다.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 그 볼품없는 가시나무가 어느 날 교만해지더니 자기 주제도 모르고 백향목을 찾아가서 우리 사도 맺읍시다, 우리 자녀들 서로 교환합시다, 그런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우연히 들짐승들이 나와서 그 오만방자한 이 가시나무를 완전히 짓밟아서 멸절시켜 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비천한 이 신분을 상징을 합니다. 백향목은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지요. 백향목은 감히 이 가시나무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 동격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지요. 분수도 모르고 날뛰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니 제발 주제를 알고 좀 자중하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아마샤가 요아스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면서 손 좀 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에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곧바로 쳐들어오더니 베세메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베세메스는 전략적으로 아주 유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전략적으로 유리한 곳 베세메스를 미리 와서 점령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리해지고 남왕국 유다는 불리해지게 됩니다. 싸워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아마샤는 이미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필요 없다, 그냥 쳐서 이기면 된다 생각을 하고 곧바로 붙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패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기 집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유다의 왕 이 아마샤를 사로잡아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왕이 붙잡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도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남아있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갔고 사람들은 인질로 끌어가 사마리아로 그렇게 직행해 버렸습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마샤는 왕으로서의 통치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마샤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 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좀 이겼다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어찌 나라가 평안할 수 있으며 어찌 그의 왕권이 든든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 15년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반란의 기운들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5년째 되던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아마샤는 급히 라기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성읍이요, 대적들을 맞아 싸우기 위하여 요새화시켜 놓은 그와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러나 아마샤는 라기스 주민들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자객에게 내어주어 결국은 살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역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바로 그의 아들 아마샤에게도 일어난 거지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이 적당주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좀 적당히 섬기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도 적당히 그렇게 둘 다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쥔 사람이 뒤돌아본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다라는 말은 하는데 자꾸 뒤를 쳐다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당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타협하는 순간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그런 거 없다는 거지요. 말씀에서 귀를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절대적인 뜨거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열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겠지요. 신앙의 적당주의는 여러분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있으니 좀 봐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아마샤가 걸었던 그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좋다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교만에 눈이 가리게 되면 내가 괜찮은 줄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사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과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당주의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만족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니 양쪽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데 계속해서 악한 영들은 이제는 하나님 그만 섬길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무슨 재미가 있느냐, 왜 그런 삶을 사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둘을 동시에 섬기려다 하다 보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어쩌면 이와 같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이 적당주의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철저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만족과 그 어떠한 즐거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예전에 느꼈던 그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에 속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다음주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